지난 일권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질문들이 대답했다.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것에서 적절한 생활 방식, 심지어는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신이 너희에게 정치 과정을 추천하고 균등 과세를 추천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무척 어색하게 느낄 것이다. 신이 인간들의 가장 지저분한 영역인 정치나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너희는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삶을 꾸려가는 방식에 어떤 선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유일한 바람은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로서 충분히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내가 여기서 대답해왔던 모든 질문들과 일권에서 응답했던 모든 의문들은 창조하는 존재로서 너희가 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의 문맥 속에서 이야기되고 답해 주었다. 즉, 네가 이러저러하게 되거나 하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문맥 속에서 나는 그런 식으로 너에게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은 나에게 동의하지 않아 왔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신의 방식대로 행동해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너는 그게 사실이라고 장담해도 좋다. 몇천 년에 걸쳐서 몇백 명이나 되는 스승들을 통해 너희에게 남겨준 내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따랐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가 지금 내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라. 게다가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여기서는 네 감정을 따르라는 것이 네가 얻고 있는 지침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의 감정을 따르라는 것이 여기서 네가 얻고 있는 지침이다. 너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너 자신의 내면 속의 이야기를 들어라. 내가 어떤 선택사항이나 견해나 관점을 너에게 지시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만일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동의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이 훈련의 유일한 목적이다. 즉, 네가 네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감정을 따르는 것.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의 의존을 통째로 이 책에 대한 의존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네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나는 생각하는 너다. 나는 소리내어 생각하는 너다. 물론 지금 이 책, 이 자료는 가장 높은 출처에서 왔다. 하지만 네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가장 높은 출처는 다름 아닌 바로 너라는 점이다. 그리고 네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 모든 걸,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창조하는 것도 역시 너라는 점이다. 네가, 바로 네가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 순전히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지금 그 대답을 바꿔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네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며 어떤 것에 대한 너의 지금 생각을 너의 다음번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더 타당하고 더 진실되다고 단정하기 전에 지금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그 대답을 바꿔라. 네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너의 새로운 생각임을 잊지 마라. 언제나 그러함을. 자, 이제 우리의 정치 토론에서 네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라. 너희가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 본디 이렇다. 내가 말하려던 것은 계몽된 사회들에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쓰도록 자신이 받는 것 중에서 일정량을 떼놓는 게 꽤 흔한 관습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너희 사회를 위해 검토해온 그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사람들은 해마다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겠지만 자신들이 번 것을 지니는 건
일정 한도로 제한될 것이다. 모두가 동의한 임의적인 한도로. 그리고 그 한도를 넘는 것은 세계 자선 신탁의 기부자의 이름으로 기부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또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 중 60%의 사용처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만족을 느낄 것이다. 나머지 40%는 세계 연방이 입법화하고 그것이 관장하는 정책에 배당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일정 수입 한도 이상으로 얻는 것은 모두 그들 손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 때 계속 일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냐? 그들이 멈추도록 내버려둬라. 세계 자선 신탁에 기부할 수입 한도를 넘어서는 강제 노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군수물자의 대량 생산을 청산함으로써 절약되는 돈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는 충분히 충족될 것이다. 그 같은 절약에다 전 세계 소득의 10%인 11조를 더한다면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새로운 존엄과 풍요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된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분의 기부는 모두에게 광범위한 기회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질투라든가 사회적 분노 같은 건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일부 사람들은 일하기를 그만둘 것이다. 특히 자신의 생명활동을 진짜 노동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신의 생명활동을 노동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일터에서의 기쁨은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 그것이 관련이 있는 건 오로지 너의 목적뿐이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려고 새벽 4시에 잠이 깨는 어머니들은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에게 콧노래를 불러주고 아기를 어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전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을 진정한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하는 일에 대한 그녀의 태도이며 그 일에 관한 그녀의 의도이며 그 일을 하는 그녀의 목적이다. 나는 모성에 대한 이 같은 예를 예전에도 사용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이 책과 이 3부작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의 일부를 너희에게 이해시켜 줄 만큼 그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잠재소득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너희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 중에 하나를 체험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어리석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 기회와 그런 모험을 가질 것이다.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소득의 최고 한도는 아주 높을 것이다. 10명의 보통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액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벌 수 있는 소득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단지 개인 소비를 위해 지니는 액수가 제한될 뿐이다.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연간 몇 천만 불이 넘는 나머지 모두는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할 정책과 사회보장에 쓰일 것이다. 지닐 수 있는 소득의 최고 한도는 이 행성의 의식이 바뀌었음을 말해주리니, 즉 그것은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가장 많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깨달음을 반영할 것이며, 사실 부를 나누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끈질기고 노골적인 사회 정치적 딜레마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장 큰 단일 요소였다는 그의 연이은 깨달음을 반영할 것이다. 문제는 너희가 무제한의 부를 축적할 기회야말로 자본주의 체제, 가장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낸 자유기업과 자유경쟁 체제의 초석으로 믿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너희 행성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상위 1.5%가 하위 90%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지니고 있다. 또 제일 잘 사는 83만 4천 명의 순소득이 제일 못 사는
8,400만 명의 순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조 달러에 육박한다. 너희 미국인들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계급 지위를 개인이 노력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그걸 보고서 너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런 식의 관점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유치하다. 그런 관점은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움켜잡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더 늘리려고 애쓰고 궁리하는 판이다. 그들은 경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진정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며 부의 흐름과 성장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들은 온갖 방안을 짜내어 이 일을 해낸다. 전 세계의 가난한 대중을 착취하는 불공정 노동 행위에서부터 신참자가 성공 대열에 끼어들 기회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버리는 상류층 인맥이라는 경쟁 관습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안을 다 짜내서 그러고 나면 그들은 대중을 규제받고 통제되고 복종하는 상태로 더 확실히 놓아두기 위해서 전 세계의 공공정책과 정부 정책들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자들 개개인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는 주체는 그들이 대표로 있는 사회 체제와 제도들이다. 그런 체제와 제도들을 만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다. 부자들 개개인은 그런 체제와 제도들의 배후에 서 있기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대중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의료 보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몇백만에 달하는 가난한 미국인들이 예방 차원의 건강 진료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개인 의사를 가리키면서 이건 당신이 할 일이다. 이건 당신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지구상의 가장 부자 나라에 사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응급실의 음산한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의사를 만나러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다. 어떤 개인 의사도 이 때문에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의사가 이득을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직 전체와 관련 산업 전체가 가난한 노동자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제도화한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유례가 없는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제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여주는 단지 한 가지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사회 구조들을 지탱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실제적 노력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란 데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회와 진정한 존엄을 제공하려는 모든 정치 사회적인 접근을 가로막는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상당수가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남들 못지않은 자비와 동정심을 가진 확실히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연간 소득 한도처럼 그들을 위협하는 견해를 제시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개인 권리의 박탈과 미국 방식의 손상과 동기의 사실에 대해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의 의복을 지니고 최소한이나마 그럴듯한 환경에서 살 모든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돈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쉽게 넘어갈 사소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거나 죽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로 다 못할 만큼 가난한 대중들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착취당하면서 만들어내는 노동의 과실을 포함하여 너희 행성의 자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유이지 그 같은 착취를 해낼 만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라. 먼저
너의 부유한 산업 자본가들은 아무 일거리도 없고 사람들은 궁핍하고 존재하는 건 적나라한 가난뿐인 국가나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 공장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대개 하루 10시간, 12시간, 심지어는 14시간짜리의 일거리를. 인간 이하는 아니더라도 기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자, 잘 들어라. 이 임금은 그 노동자들을 쥐새끼가 우글대는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먹을 것도 잠자리도 전혀 갖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식으로 살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받으면 이 자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봐, 그들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안 그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팔자를 바꿔준 거야.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있어. 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 하지만 한 켤레에 124불씩 받고 팔 운동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시간당 75센트를 지불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게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위험 감수이고 개발인가? 이 정도로 추잡한 체제는 오직 탐욕으로 굴러가는 세상, 인간 존엄이 아니라 이윤 포기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인 세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그 농민들은 멋지게 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급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긴 하지만 그 사람을 무트로 끌어올리려 하진 않는다. 그리고 나서는 돌덩이보다 밧줄이 나은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떤다. 이 가진 자들은 사람을 참된 존엄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갖지 못한 자들을 의존 상태로 만들게 딱 좋을 만큼만 준다. 평생 그들을 진실로 힘있게 만들기에는 충분치 않을 만큼만. 누구나 참된 경제력을 가졌을 때는 그냥 체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마련이지만 그 체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음모는 계속된다. 대다수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행동하는 음모가 아니라 침묵하는 음모이다. 그러니 이제 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가서 기업 책임자에게 음료수 판매 증대에 대한 보너스로 7천만 달러를 지급하더라도 7천만에 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음식은 물론이고 그 음료수를 마셔보는 사치 따위는 허용치 않는 사회 경제 체제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라. 그것의 추잡성을 보지 마라. 세상에 자유시장 경제란 건 원래 이런 거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줘라.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떠나갔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기에. 신이 화내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느냐? 신은 모든 것이고 무엇이든 된다. 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신은 자신에 관해 체험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로 하여 체험한다.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신의 분노가 아니고 너 자신의 분노이다. 너는 내가 보내는 모든 생각을 너 자신의 체험과 너 자신의 진실과 너 자신의 이해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너 자신의 판단과 선택과 선언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어라. 이외에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식, 네가 받게 되어 있는 다른 방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발상과 느낌들이 내 것이 아니란 건 아니다.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체험 전체가 단지 어떤 것에 대한 너의 생각과 감정을 편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어떤 것에 대한 네 생각과 느낌들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거라. 너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네 체험을 공동으로 창조할 가능성, 내가 네 판단과 선택과 선언의 일부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거라. 이 책이 만들어지기 이미 오래전에 내가 너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 사자로 삼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네가 그걸 믿기 힘들어한다 해도 나는 세상에 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보낸 스승들과 사자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 너희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종교 체제가 미개하다는 걸 너희 세상에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집단 오만에 빠져 있음을 관찰한다. 나는 너희 중 상당수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모든 변화, 모든 개선에 저항하는 걸 보고 있다. 그게 진정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서.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 행성에서 필요한 것은 광범한 의식의 변화, 너희의 인식 변화이다.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존중하고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 설명했듯이 애초부터 내 결정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삶과 따라서 너희 자신을 창조할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창조하고 어떻게 창조할지 말해주고 그런 다음 그렇게 하도록 너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시킨다면 너희는 자신이 창조자임을 알 도리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너희 행성에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잠시만 주목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조금은 화나게 만들지 않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은 지금껏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너희 행성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애주의적 이해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한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몸이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너희 행성에는 어떤 참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된 법이란 자연법이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또 설명하거나 가르칠 필요도 없는 법. 관찰하는 것만이 가능한 법이다. 참된 법이란 누구나 당연히 그 법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기에 모두가 자유롭게 그 법의 지배를 받는데 서로 동의하는 그런 법이다. 따라서 그들의 동의는 동의라기보다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법들은 강요될 필요가 없다. 부정할 수 없는 결과라는 단순한 방책이 이미 그것을 강요하고 있기에.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은 망치로 자기 머리를 내려치는 짓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다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머리도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다. 진화된 존재들은 네가 어떤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친다면 그 사람이 다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화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네가 그 사람이 화낼 짓을 계속하면 그는 결국 자기 망치를 찾아내서 네 등을 내리칠 것이다. 따라서 진화된 존재들은 다른 사람을 망치로 치는 건 자신을 망치로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네가 가진 망치가 더 크고 그 수가 더 많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얼마 안 가 너도 다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라도 관찰할 수 있는 결과이다. 진화되지 못한 존재들, 미개한 존재들도 같은 것을 관찰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간다. 진화된 존재들은 절대 제일 큰 망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놀이 같은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개한 존재들은 하지만 그 놀이밖에 하지 않는다. 덧붙여 둘 것은 이것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놀이라는 점이다. 너희 종족 중에서 망치로 다치게 하기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극히 드물다. 그들은 새로운 놀이를 즐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망치를 가졌다면 나는 그걸 두드려서 정의를 만들어내고 자유를 만들어내겠네. 나는 그걸 두드려서
이 세상 전체에 내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만들어내겠네. 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진화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다. 단지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너도 알다시피 진실이란 자연법처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법이 아닌 모든 법은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너희는 그것이 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좋은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스스로 명백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명백하지 못한 것, 즉 자명하지 않은 것만이 설명을 필요로 한다. 자명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면 대단히 유별나면서도 단호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너희가 발명해낸 것이 정치가들이다. 또 성직자들 역시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그다지 수다스럽지 않다.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이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그들은 그냥 자신이 한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결과가 스스로 말해준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되게 조용한 편이며 장황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이유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무언가 시도했다가 실패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실패했더라도 말한다. 사실 그들은 더 많이 실패할수록 흔히 더 많이 말한다. 종교의 경우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들도 더 많이 실패할수록 더 많이 말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과 신은 같은 곳에 있다. 바로 침묵 속에. 왜냐하면 너희가 신을 찾아냈을 때, 너희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 너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에. 너희가 지금 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너희가 여전히 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다만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만 깨달아라. 너희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종교 제도들이 미개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바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설정한 가장 고귀한 목적, 즉 너희 자신이 창조자임을 깨닫는 체험을 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너희는 이 정도밖에 진화하지 못했고 기껏 이런 것들밖에 창조하지 못했다. 그것이 너희를 화나게 만들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도 한 가지만은 좋은 일을 했다. 바로 너희는 내게 와서 조언을 구했다. 너희 문명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신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경우에 너희가 내 조언을 체계적으로 무시해왔다는 사실이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나는 자상한 부모가 그러하듯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도움이 될 관찰을 내놓을 것이고 또한 설령 너희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나는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기에 너희가 어느 정도 분노를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